그래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하겠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이 백성 관심 없고 고된 상황에서 불만과 결국은 이제 이 모세도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느끼는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내가 좀 쓰레기 같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내가 꼭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종교의 그런 본성, 종교의 씨앗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위로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 뭐 아파트도 10평이면 20평이 되고 그리고 뭐 아들도 뭐 떡두꺼비 다 잘 낳고 제주대학 다니고 서울대학 다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로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똑같아. 오히려 더 힘들어.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아빠 정말 11조 내는 거 힘들어. 맞는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그 밤에 가서 그 선배들 그 언니들 그런 사람들에게 태움을 당하고 그렇게 욕들고 그렇게 밤새면서 그렇게 나이트 하면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뚝딱 떼려서 내려니까 아까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안 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월세를 내고 뭐 달세를 내고 이렇게 살 건데 예수 믿으니까 그 돈까지 내야 돼. 더 승질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느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가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교훈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가 너희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 자식이 비록 남의 집에 머슴 밑으로 남의 집에 계모 밑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그 자식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 70 우리가 7인 7나팔 7교회 7대접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들을 주셔서 조직을 주셔서 자, 잘 사업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두부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두부 공장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김경숙 사모님 와서 좀 두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경숙 사모님밖에 이야기 못하지만 두부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김경숙 권사님이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그 집 두부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70 장로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겐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또 뜻밖의 사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 70명 장로들을 택한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삐딱선이 2명이 더 나온 거예요. 여기 엘닥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갑자기 해서 참된 교회로 70명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영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재직해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관리할 때 강단에 꽃꽂이는 누가 하고 뭐 이런 걸 조직적으로 다 만들었는데 집에서 오지도 않은 엘닥과 메닷이라는 사람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갖고 막 자기가 이제 있는가 여호수아가 모세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집합하지 않은 두 명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들을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야, 나보고 그렇게 쫀쫀한 놈 만들게 하냐?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특히 우리 참된 교회와 관계해서 세상은 따라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100원 말고 1,000원으로, 100원 말고 10,000원으로, 100원 말고 억 원으로 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거는 우리 개혁파 신학으로 봤을 때 맞다 틀리다라고 분명히 되지만 이 맞다 틀리다는 요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틀린 두 명을 엘닷과 메닷을 독특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오죠. 두 번째 처방전이 뭡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고기를. 그리고 이것이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70장로에게 이야기한 거나 이 바람이나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2규빗, 1규빗이 이거예요.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이게 팔꿈치 맞아요? 팔꿈치부터 요 손까지 45cm니까 2규빗이니까 90cm, 한 1m 정도 되는 거죠. 자, 1m 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그게 하룻길 되는 지면에 하룻길 메추라기는 메뚜기 비슷한 건데요. 이제 겨울쯤 되면 이것이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요. 이 바람이 이 겨울 우리로 말하면 한이 바람 같은 거 겨울 바람이 불면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이게 날씨가 따뜻하면 저쪽 유럽 쪽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출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약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양력으로는 7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양은 1월 달, 2월 달이죠. 그런데 3월, 4월이니까 요것을 바람 방향을 탁 틀어 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몇 센치씩 쌓였다? 90cm씩 쌓인 거예요. 하룻길이면 우리 이종덕 권사님 하룻길 가려면 몇 킬로 정도 걸을 것 같아요? 하룻길. 한 30km, 40km 걷겠죠. 1시간에 보통 성인 남자가 4km를 걸으면 8시간 걸으면 48, 32km. 여기서 서울까지 90cm씩 전부 메뚜기가 다 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호멜이라는 건 뭐냐 하면 90kg예요. 낙타에 실을 수 있는 무게. 그러니까 낙타에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호멜. 그리고 호멜 10분의 1이 에바. 그 9kg. 그 다음에 에바보다 10분의 1이 오멜. 이게 0.9kg예요. 그러니까 90kg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걷었다는 거죠. 유해순 권사님도 나가서 90kg를 걷어서 우리 우인식 목사님도 90kg. 우인식 목사님 좀 힘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kg. 우리 제일 힘없는 유해순 권사님이나 우리 김성정 권사님은 90kg. 이렇게 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기브롯 핫다아라. 거기에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해서 왜 이런 걸 기록을 해요? 야, 강영효야, 이렇게 살지 말어. 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살지 마. 강영철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심장처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쏙 집어넣었어요.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신 거죠. 죄라는 것은 세상은 무지합니다.
세상은 무지예요. 예, 세상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의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있다. 세상은 종말을 고한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은 선택할 수 없어요. 세상은 사랑을 선택할 수 없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을 해도 결국 내가 드러나야 돼요. 윤리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예수가 가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처럼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서, 세상은 무지하다,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뒤집어 엎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영묘 집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갖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에 자기네가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아까 이야기한 2%가 부족한 그런 현실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2%가 부족한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셔서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원래의 목적, 그 원래의 계획을 정광석화까지 일으켜 만들어내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에 여러분들 같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집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섭섭마귀가 있느냐?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섭섭마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라. 100원이 말고 110원, 110원 말고 1억원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만 원이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은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1,000만 원 생겼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희 같은 경우 몇 조 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1,000만 원에 별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한계에 치에대가 되면 그분도 마음이 상할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2%는 언제, 내세에서 종말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 2%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을 만들 때 다 채워진다는 것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육체의 노동도 이젠 되지 않아. 60 넘어서.
예, 그리고 힘들다. 적어도 목사님 이제부터는 상대방이 100원 갖고 반응을 보이지 않게끔 하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김혜영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100원짜리 문제가 탁 나는데 김혜영 장로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저는 무섭게 돼 있어요. 적어도 1원 정도 딱 됐을 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우리 참된 교회는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도 그냥 옳고 그름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섭섭하단 말이에요. 가장자리를 태울 거고 여기에 기브로 핫다와라 이런 것으로 우리를 경고하면서 이런 거 흉내내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100원짜리 말고 10,000원짜리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100점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 100점짜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빵점을 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100점짜리로 만든 재창조의 역사에 거기에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 일에 동원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현장 속에 주어진 여건 속에 주어진 하루 속에서 생각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그런 좋은 여건이다. 여기서 내가 100원 말고 10,000원이다. 100원 말고 100,000원이다. 적어도 내가 오늘은 100원짜리 갖고 내가 치사하게 내 속을 보이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40년을 보내게 되어진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상급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실패가 이런 것들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일할 기회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한번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100점짜리로 대우 안 하고 10,000원짜리로 대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참된 교회를 다닐 때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저 사람들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돌아다닌다.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내용들로 전수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상고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실패함 없이 결국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옵나이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올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지 산을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도다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훈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리에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된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